법원정사 부부 불자회 회원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안정사 주지 소임을 맡아서 작년에 왔습니다. 얼마지 않아서 부부 불자회에서 초청이 와서 제가 부부 불자회에 처음 법상에 앉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제 소개 말씀 드리느라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고 원래 목적인 법문은 한 말씀도 못 드렸다 라고 하는 기억이 생생하고 내심 많이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내가 주지로 있는 한 부부 불자회에서 다시 한번 법문을 초청해 주실까? 라고 노심초사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 왔었는데 작년에 우리 이 회장님께서 법문을 다시 초청하신다고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겉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내심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불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게 돼서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안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와서 알았는데 우리 부부 불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걸 익히 알고 있던 바였습니다만 불교계에서 특히 스님들께서 알고 계시기를 법안정사 하면 법안정사보다도 부부 불자회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기쁘기도 했고 법안정사 저는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주지로서의 어떤 분발을 좀 더 해서 부부 불자회 이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외형적으로는 더러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법안정사에 오기 전까지는 나름 학교에서 20여 년 동안 재직하느라 학교 생활이 주지보다는 훨씬 좀 편해요. 그래서 나름 오동통하니 살도 좀 찌고 푸득하게 보였는데 법안정사에 와서 부부 불자회만큼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사력을 다해서 하다 보니 살이 속 빠졌어요. 그래서 홀쭉해졌어요. 뜻하지 않게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부부 불자회 여러분들을 뵈면서 항상 제가 분발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시켰어? 누가 부탁을 했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사회에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한 곳은 모든 곳이 다 이해 관계에 얽혀 있고 또 이해 득실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모임이 결성되고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법안정사 부불자회는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뭐 이해득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순수한 불교에 대한 신심, 그 일념으로, 그 열정으로 오신 분이라 생각을 하고 늘상 존경을 하는 마음으로 참 스님들보다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시구나.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기에 접어들고 불교가 망해갈 때 대선불교 운동을 주동하고 일으킨 분들이 바로 주축세력, 제가 불자연대에 불교에 대한 순수한 신앙심의 결정체로 대선불교가 일어나고 그 대선불교로 인해서 불교의 명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가 불자 연대를 법안정사 부불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그 느낌을 받습니다.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많이 제가 듣기로는 성황 한창 건축할 때는 부부 200창이 넘었다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200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다 안 오시고 저쪽에는 거사님들만 잔뜩 앉아계시고 보살님들 어디 갔어요? 볼 일 있었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이 부불자회가 명맥이 이어지고 또 과거에 그러한 성황기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우리 새롭게 회장을 받으신 이일락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또 회원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새해 개묘년을 맞이해서 제가 첫 번째 타자로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요청을 받을 때부터 이제 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뇌 속에 깊이 오래 남을 수 있을까라고 많은 이 말씀을 들어볼까 저 말씀을 들어볼까 이건 아니지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기회인데 늘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반복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그 많은 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자회에서 많은 스님들도 초청했고 불자를 초청해서 법문도 듣고 강연도 듣고 많이 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불교에 대한 상식 또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법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참 불교라고 하는 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맹점일까요?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너무 다양해. 그렇으면 뭔가 불교 하면 일목요연하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왜? 이 경에는 이 말씀하고 저 경에는 저 말씀하고 이 스님은 이 말씀하고 저 스님은 저 말씀하고 다 불교이긴 한데 불교는 뭔가 하고 하는 부분에 가면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이게 불교의 폐단이자 가장 맥점이다. 너무 많이, 너무 어렵고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여러분들 콩나물 키워봤어요? 키워봤다고요? 오,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옛날에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시루에다 물을 주죠. 물을 주면 보입니까? 바로 그런 식이 쫙쫙 다 빠져버리죠.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무엇은 자란다? 콩나물은 쑥쑥 잘 자랍니다.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불교를 많이 접해왔고 들어왔고 익혀왔습니다. 콩나물처럼 빨리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고 많은 경전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불교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야만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돼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정진과 실천을 했을 때 비로소 콩나물이 자라던 결과물이 있습니다. 또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과연 불교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르냐? 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유형을 보면 하고 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신을 믿는 종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신론이라고 하죠. 신을. 또 그 다음에 불교는 말할 것 없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봤을 거야 아마.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숙명론이라고 하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은 사주팔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제서야 알아먹네. 법안정사에 있으면서 불자분들께서 새해만 되면 지나가는 스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올해 내 운세가 어쩐지 사주팔자가 어떤지 좀 봐주실래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절에 가는 불자가 출가하는 스님에게 문세를 묻고 사주팔자를 묻고 관상을 봐달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될는지 좀 봐주소. 안타깝죠. 자, 이렇듯이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운명은 타고났다는 사주팔자를 믿는 그걸 종교화해서 믿는 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불교 외에 대부분 거기다 속합니다. 신을 믿는 종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 고통과 즐거움, 질병, 화복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신의 뜻이에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에요. 신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이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돼? 이거 진짜 간단해요. 우리 사람이 할 도리는 뭐예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오로지 신에게 귀의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그 방법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또 사주팔자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운명이 정해졌겠죠.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으니까 여기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이 갔다 왔을 거야. 벌써 갔다 왔을지 몰라. 태어나서부터 결정이 되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맨날 며칠 어느 날 몇 살 때 내가 뭐 하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볼 수 있어 없어? 예? 없습니다. 있잖아요.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점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운세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 팔자 받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말이다. 그걸 믿으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걸 믿으라고 하면은 불교가 필요가 없죠. 부처님 당시에 때도 신을 믿는 종교, 운명론을 믿는 종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었는데 부처님이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의탁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거나 개탄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사주팔자를 믿는 종교도 아니고 뭘 믿어요? 깨달음. 예? 깨달음. 가장 각색이에요. 불교는 우선 현실적이다. 또 이성적이다. 또 합리주의적인 종교다. 앞전에 언급한 운명론이나 유신론이라든지 하는 종교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하고 동떨어졌죠. 그 종교는 말하자면은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초월적이고 인간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종교 메커니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그것은 인간에게 인간 현실 삶에 있어서 백해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살면서 부대끼고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을 신을 믿는다고 해결돼요? 예? 돼요? 팔자로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종교. 논리적이어야 된다. 앞전에 언급한 유신론, 운명론은 비논리적이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잖아. 신의 뜻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겠어요? 그 정도를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있겠죠. 팔자가 정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으니까 이거 같잖아요. 즉 불교는 인간이 현실 삶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해서 그건 뭐냐? 여러분들 왜 괴로워요? 왜 힘들어 인생이? 한번 그거 생각해봤어요? 산을 바꿔서 그것도 생각할 기회이 없어요? 가끔씩 힘들고 좌절을 겪고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한번 상기해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인간이 현실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이 원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신도 아니고 팔자소관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덜 겪고 잘 극복하고 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 삶을 통해서 겪는 것이 고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 부불자에 수십 년 다니면서 고통의 씨앗이 뭔지도 모르고 쉬운 말이죠. 오욕이다. 오욕이 뭔지 알아요? 명예요. 권력욕, 명예, 권력과 명예욕, 재물욕, 식욕, 수면욕, 성욕. 부처님은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대한 경제를 선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오욕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삶이 불행하고 고통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불교는 다른 말 없어요.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현실 삶을 살면서 이 오욕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욕을 누려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면 그것은 고통의 지름길이 오욕을 초월해서 다스려서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쾌락적인 삶을 들고 출가했을까요? 거기에서는 답이 없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고 내려놓고 출가를 하셨어요. 6년간 모임 끝에 그 오욕의 구렁텅이에서 쇠사를 끊고 자유로 맞아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오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오욕을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오욕을 마음껏 충족해서 마음껏 누려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진정한 행복은 결코 찾을 수도 없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신에가 달려있어요? 팔자소관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욕을 잘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고통과 즐거움,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들 요즘 경기가 불경기이니까 돈이 많이 아쉽죠? 돈 많이 가지고 싶죠? 나는 싫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욕심부린다고 해서 마음껏 가질 수 있으면 세상에 고통이라는 게 없지.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어진 여건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불교는 무슨 종교다? 벌써 다 까먹었네. 현실적인 종교. 신을 믿는 종교도 아니요. 운명과 팔자를 따르는 순응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종교이다. 즉 인간의 고통이 어디 달려있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오욕을 잘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법칙을 가진 과학적인 종교이다.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분까지인가요? 30분. 30분까지예요? 예. 좀 더 줄어들어. 약속 있어요? 빨리.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교의 근간이고 뼈대이고 핵심입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신을 믿는 종교를 뭘 믿는다고 그랬죠? 신의 뜻을 믿는다. 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니까, 인간의 운명이 좌우되니까 뭘 믿어야 돼요? 신의 뜻을. 운명론은 뭘 믿어야 돼요? 팔자를 믿어야 돼요. 사주 팔자를 믿어야 돼요. 불교는 그걸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불교에서 유승론에서 말하는 신의 뜻과 사주팔자 같은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기가 절이긴 하지만 절간입니다. 인과. 이것만큼 논리정연하게 이치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신을 믿는 종교는 신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불신지옥이야. 불교는 그런 무지막지한 논리를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과법이다. 그럼 뭐예요? 인과법이 뭡니까? 그야말로 공평한 이치예요. 이게 공평한 이치. 알아듣기 쉽게 단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자면은 좀 매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짓고 지은 만큼 자기가 받는다.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을 한 만큼 내가 돌려받고, 나쁜 일을 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나쁜 짓 한 만큼 돌려받는다. 이것만큼 세상에 합당한 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인간의 운명을 팔자가 쥐어털어지고 있어? 왜 신이 잡아 흔들고 있어? 설명이 모순이잖아요. 모순. 불자 여러분들 그걸 믿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인과법을 믿는 것이고, 인과법을 믿는 것이 부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지은 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작용과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내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정치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좀 예외가 많습니다. 아무도 다니는데 잘 되더라고요. 이상한 나라예요. 잘하는데 어떨 이
불합리한 사회예요. 줄 잘 서니까 잘 되고, 그것도 인과 법칙인가요? 줄 서는 인과 법칙입니다. 즉,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바로 불교를 믿을 때에 부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불교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이 과학. 이 인과법이 과학의 법칙과 똑같아요. 인류적이잖아요. 내가 한 만큼 돌려. 그걸 믿고 살아야 인생을 건전하고 성실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뿌린 만큼 거둔다. 한 만큼 받는다. 좌우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막 명목적으로 믿는다고 부처님이 뭐 여러분들의 행복을 막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에 있지만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그때그때 이루어 나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계속 이루는 거예요. 살다가 부딪히면 난간에 부딪히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화가 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서 안 되겠구나. 내 잘못이구나. 남을 미워할 때거나 그래서 힘들어할 때거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잘 해결할 수가 있다. 내려놓으면은 편해지구나. 그걸 터득하는 것이 하나하나 깨달음이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쌓아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자력의 종교입니다. 자력.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주체성을 지닌 자력의 종교이다. 자기 의지대로, 강력한 의지대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깨달음이죠. 이제 뭐 뒤죽박죽으로 빈밥이 돼서 막 나오고 깨달음의 종교예요, 자력의 종교이다. 즉
절대적인 신의 의지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을 해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인간 의지와 자력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쉽지 않죠. 늘 인간은 자유의지의 존재이고 주체성을 지닌 존재이고 하긴 하지만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디다 빼달려? 오늘 노반전 나가서 부처님께 기도나 열심히 하라.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오. 가피를 내려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되나? 잘 안 돼. 거기에 의지하면 그 순간 힘을 잃어요. 비록 어렵더라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문제는 진심으로 해결이 돼요. 의지하게 되면 내 노력은 도망가 버리고 없어.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무언가에 매달릴 생각만 하고 나야 힘. 부처님은 그거를 경계했다. 잘 들어두세요.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고 뭘 갖다 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복을 찾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신에게 매달려 봐야 소용없다. 팔자 타령해봐야 소용없다. 네가 현실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느냐? 너 스스로의 의지력과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그 문제가 올바로 해결된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불교는 인본주의 말을 바꾸자면 인간 중심의 종교다. 신이 없어요? 사주팔자도 없어요? 누구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인간 중심의 부처님이 윤빈이 동산에서 탄생하시면서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탄생계를 외쳤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구절이 뭡니까? 천당천하요. 이야, 그건 뭐 연을 외듯이 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아독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아독존은 아는데 내용이 뭐냐는 거고 즉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한 것이요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한 것이요 인간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게 유아독존입니다. 각자
개인의 자유의지와 주체성이 있는 존재이느니라. 그러니까 각자가 귀하다 안 귀하다? 존귀하다. 무엇이 존귀하다? 신이 존귀한 게 아니고 사주팔자가 존귀한 게 아니고 인간 각자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유아도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인간 중심의 종교이니까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뭔가 서서히 끝나가려니까 뭐가 통해가잖아. 즉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 없는 종교이고 인간의 운명이 타고났다는 사주팔자를 믿지 않는 종교이다. 불교에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신이 있잖아요. 500만 시. 여기에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지전능한 신은 없다. 부처님도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은 어떤 존재예요? 깨달아. 깨우치. 진리로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끔 엉뚱한 길에 들어서서 현혹되어서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길을 가지 말라. 자, 불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알아들었는지는 가늠할 길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알아듣고 조금은 못 알아듣고 또 적당히 나가면 다 까먹고 공감은 물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불교는 신을 믿지도 않고 그런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것을 과감히 거부하는 종교이다. 즉 불교는 인간의 현실 삶의 문제에 모든 것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잘 살아. 잘 살아야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걸 슬기롭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안전을 부전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뇌하고동해가지고 허둥지둥하면 해결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산전수전 다 겪고 나는 서울에 살면서 성공하는 분들이잖아요. 아주 불만족한가요? 욕심이 끝이 없지 뭐. 다 알아. 그때마다 불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 짧게 정리를 하면 불교는
비현실적인 초월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종교이다. 과학적. 뭐가 과학적이라고 했어요? 인과법. 공평사잖아요. 신을 믿으면 행복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팔자에 정해졌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 만큼 만든다는 게 이것만큼 과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대상사 과학. 이것을 무서울 줄 알아야 돼. 인과법을 믿어야 뭘 하게? 인과법을 믿어야 뭘 안 해요? 나쁜 짓을 안 하지. 선인선과 악인 악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보답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만큼 죄값을 치르게 돼요. 이걸 믿으면 나쁜 사람 안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깨달아나가는 중.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을 깨달아. 잘하게 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스스로 부닥치고 해결하고 기차해나가요. 인간 중심의 종교고 신이 없는 종교다. 여러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불교 특색이 이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교적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 기억하고 따르면은 불교는 다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해인사회라면 뭐가 있어요? 8만 대장경을 요약해서 제가 오늘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불교란 무엇인가? 잘 명심하고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죠?